네, 우리 느헤미야 시리즈로 조금씩 중간중간에 제가 끊기도 하고 또 수요일 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또 주일 아마 오전에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자리를 옮기면서 느헤미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이 끝부분에 역사서의 끝부분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로 그리고 물론 에스더서가 더 붙어 있긴 한데요. 이 제일 끝부분에 회복의 어떤 사건 또는 재건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 신앙을 재건하는 바로 이제 이 주제가 역사서의 제일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주제로 나와 있고, 또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이제 그 에스라서에서는 성벽의 재건이죠. 그리고 성전의 재건이고, 또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의 재건, 그리고 거기에 함께 이 신앙의 재건, 공동체의 재건, 바로 이제 이 주제가 크게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제 그 등장인물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복음적인 이 성경적인 그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지도력, 성경적인 지도력,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특별히 배워야 될 그런 좋은 교훈들이 많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로 이 6장 상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 씨가 직면했던 그 문제들과 또 그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끈질긴 그 대적들의 회방이 끈질기게 계속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시작하려고 할 때도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습니다. 뭐 그 무너뜨린 것도 바로 이 대적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도 자꾸 이제 그 회방하는 그런 어떤 회방하는 조치들이 중간중간에 있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진짜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백성들이 한 손에는 무장을 하고 한 손엔 칼을 갖고 또 한 손으로 일을 하고 짐을 나르는, 이제 이렇게 경계하면서 해야만 했던 그런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도 위협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그 회복의 일을 이제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한참 중간에도 수시로 틈을 타서 이제 쳐들어와서 그 공격할 태세를 하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온 유다 백성들이 아주 긴장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읽은 6장쯤에는 이제 거의 다 된 상태, 한 95%, 97% 이 정도 된 상태인데, 지금 이때도 또 줄기차게 그 대적의 회방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시면은 4장 한 6절쯤 가면 벌써 4장 6절 부분에 가면 절반을 재건을 한 거거든요. 4장 6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절반쯤 했을 때도 뒤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아주 공격을 언제라도 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6장에 와서 보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거의 다 건축이 된 거죠. 그죠? 보십시오. 산발렛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이제 성벽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틈도 벌어졌던 곳이나 허물어졌던 곳을 거의 다 이제 재건이 된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문짝만, 불탄 문짝만 달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바로 뭐 97%, 98% 이렇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된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는 이 정도 했으면은 다 했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우리 보면은 오늘 읽은 것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15절에 보면 끝내매 성병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끝나기 직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문에 문짝만 달면은 모든 게 완성되는 바로 그때 엄청나게 집요한 공격이 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6장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아주 끈질기게 정말 줄기차게 그렇게 그 회방이 오고 여기서라도 이걸 뒤집어 엎기 위한 그런 대적의 줄기찬 회방과 올무, 함정 이런 것들이 이제 느헤미야 앞에 듯이 놓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이제 마지막까지 헤쳐나가는 바로 이제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구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보통 사람들이 미끄러질 때가 이제 많이 이루어졌을 때, 거의 다 돼갈 때, 이럴 때 이제 미끄러지죠.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됐을 때, 아직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닌데,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닌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거의 다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고, 마음이 안일해질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거나, 스스로에게 좀 느슨해질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시간인데, 원수는 그때도 너무나 끈질기게, 너무나 집요하게, 마지막 그 틈을 봐서 이걸 다 뒤집어 엎기 위한 시도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한 일을 보십시오. 나열만 해보다 알 수 있는데요. 오라, 우리가 2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 하니, 그 만나자고 자꾸 이제 접촉을 합니다. 자꾸 접촉을 하는데 이제 뭐가 의논할 것이 있는 것처럼 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한, 심지어 암살하는 그런 위험한 곳으로 그를 끌어내는 거죠.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왜 만납니까? 뭐 할 말 있으면 오든지. 그런데 이 어색한 곳으로 끌어내 가지고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논하자고 하면서 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곳으로 자꾸 이제 초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응하지 않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 위험한 곳으로 끌어내려고 4번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도 끈질기죠. 그래서 한 번 거절하고 2번 거절하고 또 또 청하고. 사람이 좀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마음이 약해져서 3번쯤, 4번쯤 받아줄 수도 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4번을 똑같이 대답했다. 원수도 끈질기지만 느헤미야도 상당히 견고하다. 그걸 볼 수 있죠. 원수도 함정을 계속 파지만 느헤미야도 줄기차게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가면 5번째가 와요. 그런데 5번째, 이것도 참, 5번 무언가를 재촉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다는 겁니다.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아마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너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너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이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고, 다시 말해서 바사 왕의 그 왕에게 있어서는 반역이죠. 와가지고 여기서 성벽을 탁 재건하고 여기서 이제 요새를 만들어서 왕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그렇게 우리는 그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왕이 되려 한다. 사람들이 그런 소문이 있다. 또 네가 심지어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했다. 이런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일부러 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자기들이 지어낸 이 말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게 하려고. 그래서 이 편지를 일부러 안 봉하고 그게 거짓말을 막 썼다 이 말입니다.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이것이 소문 또 이 정보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앙의 왕이 진짜 바사의 그 왕이 너를 반란으로 간주하고 너를 치거나 너를 처벌하게 될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 이런 이제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의논하자. 우리가 거기에 뭔가 좀 해결을 해줄게.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함정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친구처럼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 친구처럼 찾아오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유익할 것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을 한쪽으로 불어넣고 한쪽으로 움직이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위험한 곳으로 사실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벗어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마귀가 해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했는데요. 방법을 했는데도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참 견고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고 그 핵심을 말하죠. 8절에 그런 것은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그렇지 않다. 전혀 그런 일 없다. 그렇게 보일까봐 걱정해서 나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가 안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실제 내가 그런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반란의 어떤 의도도 없고 그리고 내가 무슨 어떤 선지자들을 충동해가지고 나를 왕이라고 이렇게 선전하게 한 적도 없고 진짜 반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거기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니지 않았다 이 말이죠. 느헤미야가 그 위협에 거짓으로 만들어낸 위협에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없는 것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하고 딱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이 거짓으로 이 원수는 마귀는 속성이 그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라서요. 우리에게 이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려고도 합니다. 하여튼 이 진리에 서서 중심을 잘 잡고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커트를 이제 하는 거죠. 지금 4번을 조르고 그리고 5번째는 더 압박을 하면서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면서 친구인 척 하면서 이렇게 해도 느헤미야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지로 오노평지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 원수가 마음대로 자기를 요리할 수 있는 그곳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끝까지 지금 이 원수의 함정이 계속 이제 덫을 놓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또 10절 이후로도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문짝만 달면 끝나는데도 원수는 거기서 느헤미야를 완전히 때려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지도자를 넘어뜨리고 그 지도자를 죽이거나 그 지도자를 끌어내려서 그 결국은 이 유다 백성의 그 죄근을 뭐 이거 건축뿐 아니라 다른 그 건축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재건을 회방하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 그리고 5번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는 거 외에 또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뭐냐면은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하기로 그래서 두문불출 두문불출을 했습니다. 안 와요, 안 나타나요. 원래는 이제 그 느헤미야의 이 행정 이 어떤 그 팀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데 두문불출을 해요. 왜? 이제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두문불출을 해서 이제 찾아와서 무슨 일이냐 물으라고 이제 일부러 두문불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예. 그러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자기 편 사람이죠. 자기 편 사람인데 그들이 밤에 죽이러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숨자. 그런데 숨는 장소를 하나님의 전에 외소 안에 머물자. 그래서 어떤 그 성전 쪽에 어디에 어떤 그 은신처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피해 있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딱 들었을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그렇게 혼자 살겠다고 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싸울 생각을 하고 물리칠 생각을 해야지. 내 혼자 그 숨어가지고 그렇게 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물론 거절을 합니다. 나 같은 몸이면 지금 이 전체를 리드하고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이 목숨이 아까 무섭다고 위협이 무섭다고 숨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숨어 있어서 되겠나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을 일단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보니까 깨달은 적 12절에 나왔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스마야가 평소에 예언을 하는 약간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마치 자기가 영감으로 이제 며칠 안에 그 산발락과 도비야 등이 자객을 보내서 너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그런 영감을 받았으니 우리가 성전에 가서 숨자라고 선지자처럼 말을 해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간파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깨달은 적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스마야는 마치 하나님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그 위협을 미리 알려주고 피할 길을 알려주듯이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에게 말을 했다. 그건 가짜 선지자 지금 역할이 이 스마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평소에 과거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여튼 분명히 가짜예요. 가짜. 이 예언을 하는데 이게 뇌물을 받고 하는 예언이다. 뇌물을 받고.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한다. 왜 이런 예언을 하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자객이 온다는 그걸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숨어버리면 지도자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숨어 있는 상황. 백성은 누가 이끌고, 백성은 누가 지키고 또 이걸 리더를 하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목숨을 아까워서 숨어 있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면 사실은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큰 이제 흠을 내는 겁니다. 흠을 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약화되게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를 누가 따르겠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한 것이다. 깨달았다 그랬죠.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따가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라. 숨으면 이제 숨었다고 비방이 시작되는 거죠. 지도자가 저렇게 비겁하게 자기 목숨 때문에 숨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덫이에요. 이것이 덫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심지어 뭐 선지자가 예언하듯이 스마야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니까. 그러나 평소에 어쨌든 느헤미야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같이 하던 사람인데 뇌물을 받고 이제 그러한 예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큰 함정이었어요. 이런 깊은 함정을 팠는데 이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물리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죠. 마지막 순간까지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그 뒤집으려고 하는 마귀의 이 끈질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산발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의 배후에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나라 느헤미야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을 회방하는 악한 그 마귀적인 세력의 이 인간적 도구가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은
물론 정치적인 어떤 자기들의 이해 타산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해 타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러한 몰락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제 근본적으로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거나 뭔가를 완성해 가거나 이루어 갈 때 처음부터, 그리고 중간에도, 또 마지막 순간에도, 마지막 99% 완성됐을 때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보고 틈을 찾는다는 거예요. 뒤집을 수만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 뒤집는다는 거예요. 뒤집을 수만 있으면 천국 가기 직전에라도 끌어내리가. 내일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시험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으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어떤 하는 짓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을 다 물리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나니까 마귀가 잠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다른 거 다 해봤는데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통하지 않는데 잠깐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무슨 말입니까? 얼마 후에 다시 마귀는 예수님 주변으로 와서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께 올무를 놓고 예수님께 함정을 파는 일을 이후에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는 다 됐다 싶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는 우리가 방임하는 사이에, 또는 우리가 용납하고 우리가 허용하고 우리가 동의해주고 이러다가 이 죄로 미끄러지거나 우리의 일을 해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린 적이 없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경계하는 이 긴장을 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긴장의 끈을 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끈질기고 정말 이렇게 또 강교하고 아주 간교하죠. 뇌물도 쓰고 이렇게 예언의 형태까지 취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끝까지 이 느헤미야가 다 물리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그 본분, 자기의 본무, 거기에 충실하게, 자기의 그 본무와 자기의 의무, 자기의 직무에 충실함으로써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 함정을 피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꾀가 많아야만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직하게 우리의 자리를 알고 나의 의무를 알고 나의 본무를 알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마귀의 유혹과 함정을 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있으면 그 마귀의 희한한 아주 허황한 그리고 아주 강교한 이러한 유혹들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노 평지에 나오라는 이제 그런 나쁜 제안을, 그죠? 아주 위험한 제안을 할 때도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은 이렇잖아요.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사역을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 내려가니. 지금 중요한 일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이 성벽 재건하는 이 중요한 일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성문도 아직 덜 달았고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오노 평지로 가겠느냐, 너희들 만날 그런 한가한 시간이 있겠느냐 하고
이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무에 충실한 바로 그 자세가 그 스탄스를 가지고 대하니까 저절로 물리치게 된다 이 말이죠. 또 있습니다. 또 있는 것이 그거죠.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마야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통하여서 뇌물을 주고 그 성소 외소에 숨으라고 요렇게 이제 유혹을 했을 때 11절에 그 대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대응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그럼 지금 내가 이 최전선에 서서 이 재건 사업을 하는 최전선에 선 사람이 어떻게 내 목숨, 개인의 목숨 하나를 위해서 숨고 은둔할 수 있는가?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할 일, 또 나에게 맞는 일인가? 그게 나에게 어울리는 일인가? 내가 주어진 내 자리, 내 직무, 내 본분에 이게 맞는 일인가? 어울리는 일인가? 그걸 생각하면 저절로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답이 나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 위치가 이렇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저절로 답이 나왔다. 그렇게 그 본물을 충실하게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아주 견고하게 설 때에 마귀의 유혹은 저절로 허지부지, 아무 움직일 수 있는 그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아주 강교한 두려움도 주고 위협도 하고 압력을 주지만 그런 것에 굴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산발렛과 도비야 또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의 인간 대적이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원리는 우리한테 이제 적용되죠. 우리 예루살렘 성벽이 아닌 우리 삶의 재건, 우리 신앙의 재건, 또 우리 공동체의 재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러한 우리의 어떤 의무나 또는 우리 앞에 사명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마귀적인 회방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우리 신앙이 지어지는 것,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허물기 위한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시작할 때도 조롱하고 비웃고 낙심시키려고 하고, 한참 하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빈틈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99%, 98% 됐을 때도 그걸 다 허물 수 있는 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 대적들의 그 끈질긴 회방이다, 유혹이다, 함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물에 충실함으로써 본무에 맞는 자세와 태도를 떠나지 않음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을 마귀에게 말려들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 모두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 또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이 계속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시작할 때 또 기도하는 것을 1장에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소화되고 다 불타고 막 그 백성들이 짓밟히고 하는 이걸 들었을 때, 그거를 들었을 때부터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했죠. 그 본국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는, 본국의 성읍이 무너져 내렸다는 그걸 듣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 재건의 역사에 오는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실질적인 사람, 아주 실천적인 사람, 아주 이 현실에 밝은 사람이에요. 현실에 그렇게 밝지만 현실만 밝아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상황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런 그의 기도가 우리 눈에 이제 띄는 것입니다. 요 본문에도 기도가 두 번이나 나오죠. 요 짧은 본문에도 기도가 두 번 나왔어요. 아주 순간순간 기도를 합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어두워진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왜 얼굴이 어둡나 이런 캣을 그 찰나에도 그리고 뭐 우리 본국이 어렵습니다. 뭐 무엇을 원하느냐 그 찰나에도 마음속으로 묵도했다고 느헤미야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에서 굉장히 두드러져요. 지금 6장에서 두 번 나오는데 그 먼저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너희들이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헛소문, 너희들이 마치 그런 소문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거 다 없는 거다. 딱 자르고요. 딱 자르고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딱 하고 바로 9절이 끝날 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이 삶 속에 섞여 있어요. 기도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제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방해가 많습니다. 이렇게 함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도 달려듭니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자, 여기 그것뿐 아니죠. 지금은 이제 가짜 선지자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이제 했을 때, 그죠? 뇌물을 받고 했을 때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하고는 하나님께로 이제 향한 기도가 바로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대적이 이렇게 있음을, 자기의 대적을 고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좌절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서 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스마야뿐 아니라, 그죠?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 이 사람도 부정적인 지금 어떤 작용을 한 거잖아요. 노아디아라는 여선지자, 그 남은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자가 여러 명이에요. 지금 이 케이스 상황은 스마야의 일만 10절에 나왔지만은 지금 이야기를 줄여서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줄여서. 더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그래서 노아디아와 남은 선지자들이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지금 기도로 딱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또 도와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것이고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들을 묶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순간순간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하고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또 에스라도 그렇지만요, 이 지도력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의 그 뜻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정말 중요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받아서 일을 하려면 다른 사람하고 통해야 되잖아요. 내 혼자 잘하면 되겠습니까? 내 혼자 아주 뛰어나서 내 혼자 그냥 뭐 보통 사람보다 10배, 20배 잘 믿는 사람이다. 그랬다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내가 안 훌륭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많은 백성들이 다 함께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서로 갈등이 생길 때 조율을 해주고, 또 자기가 사실은 희생하는 것도 있죠. 또 지혜롭게 잘 해가지고 그것이 원만하게 분열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썼던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그렇게 실천력 있는 사람이지만 바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은 참 신기해요. 이 실천이 강조된 성경에 기도가 항상 또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도 바로 실천하는 믿음의 책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중간에, 끝에 기도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시작할 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다, 이것이 큰 주제인데, 야고보서 시작할 때는 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래.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이게 야고보서 첫 번째. 중간에 뭔지 압니까? 너들 사람들끼리 물고 뜯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게 두 번째, 야고보서 중간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끝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엘리야처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아주 독특한 성경인데요. 그 처음, 중간, 끝에 기도를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 정신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실무적이고 실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기도하면서 그 일이 성취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이 기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야. 하나만 더 붙이면 이렇게 기도해서일 겁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해서일 겁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꿰뚫어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여기 있는 거 두 개나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2절에 온오평지로 오라고 하는 그 저희를 간파하는 거죠. 온오평지로 오라고 자꾸 4번이나, 그리고 나중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까지 해서 이 협박용으로 온오평지로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나를 해치려는 그 음모가 있는 거다. 이게 느헤미야에게 깨달아졌다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실상은 해하고자 함이라.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리고 이것은 영감이 있는 거예요. 영감이 있고, 온오평지에 가지 않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자기 본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안 가서 저절로 안 가진 것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느헤미야는 그들의 본심까지 통찰이 됐어요. 이거는 바로 나를 해하려는 음모지, 절대로 나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진심이 아니다. 이거는 나에게 의논을 정말 해가지고 뭐 나를 도와주거나 이러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를 암살하기 위한 거다. 이거를 내면 알았다 이 말이죠. 그 영적인 통찰, 그것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12절에 나오잖아요. 12절에 스마야가 숨으라, 성소 외소에 숨으라 이렇게 했는데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뇌물을 받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도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함부로 넘겨주는 걸 조심해야 되죠. 함부로 넘겨짚다가 내 망상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조건 내 그냥 느낌으로, 내 그냥 기분으로, 내 그냥 마음대로, 이 사람은 이런 안 좋은 생각이야, 저 안 좋은 생각, 이거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런 거를 변호하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지혜와 통찰력이 밝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평소에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우리의 이 직감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평소에 사는 걸 보면 내 직감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직감이라고 하면서 내가
뭐 그렇다, 너 나쁜 생각했지 이렇게 이렇게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행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은사적으로 밝아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이라는 거 누가 지금 보고를 해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12절에 깨달은 적이에요. 이 뇌물을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걸 누가 말을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 성벽을 쌓고 왕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현장에 사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영적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통찰을 가지고 사람이 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물론 합리적으로 최소한 해야 되죠. 최대한. 또 이 순리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러나 어떤 것은 영감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영감이 있어야만 그 위험을 벗어날 수가 있고 영감이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영감이 필요한데 말이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이 영감이 발동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은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건 영감에 의해서 해석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고 7년 풍년 동안에 얼마를 비축해야 될지 정확하게 수량을 말해줬어요. 그 7년 풍년에 창고를 지어서 해마다 5분의 1의 곡식을 비축을 하면 그러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5분의 1씩 비축한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 이상으로 비축할 필요도 없고 그 이하로 비축하면 부족하고 이 수치를 말이죠.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바로한테 보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누가 애굽의 쌀 소비량을 계산을 하고 풍년 때는 도대체 얼만큼 나올지 예상을 하고 흉년 때 필요할 거는 얼마인지 계산을 다 해가지고 언제 그걸 자판을 두드려서 계산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차원이 높은 또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영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주는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가져야 아주 중요한 일은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정확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마귀의 어떤 함정을 물리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자기 본문만 충실히 해도 이 마귀의 시험을 거의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지만 그 이상으로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요 놀라운 영적인 지각이 밝아져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순종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고 우리의 삶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